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오늘은 끈질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대적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에스라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대적들로부터 끈질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약 100년의 기간 동안 이 방해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에스라 4장의 시점으로부터 약 80년 뒤에 등장한 왕입니다. 성경 순서로 보면 에스라서 다음 책인 느헤미야서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재건이 완료되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라 4장에서 겨우 성전 재건의 기초가 놓인 이때에 7, 80년 후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성벽 이야기를 에스라서가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대적들의 방해가 그만큼 끈질기게 장기간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전 기초를 놓았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려는 시작점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는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7, 80년 뒤 약 100년의 기간 동안 성벽 재건할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회복의 때에는 언제나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방해는 끈질기게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는 매우 끈질길 뿐만 아니라 매우 교묘하고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악한 세력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이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반역하다, 반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반동하고 있는, 반역하고 있는 무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악하다는 이 말은 원어로 악취를 풍길 정도로 혐오스럽다, 극악무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저 패역하고 악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라는 이 글은 유다 사람들이 정말로 무슨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런 정책을 펼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국의 팽창 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악한 세력들은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완성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일체의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악행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금 날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 주장은 계속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여기서 사기는 역사 기록이죠.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악한 세력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유다 성읍은 이전 왕조였던 아수르 때나 바벨론 때에도 여전히 패역한 성읍이었고 반역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전쟁을 펼쳤던 역사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번에도 엄청난 손해를 제국에게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성벽이 준공되면 유다 사람들이 왕의 땅을 분명히 빼앗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손해를 걱정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에 우리가 큐티를 쭉 해나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나머지 이러한 글을 아닥사스다 왕의 때에 상소문으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이 순수한 시작이 악한 세력들의 이 단순하고 저급한 욕심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왕에게 보낸 이 글을 보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그 방해를 끈질기게 이어가는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보려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 회복의 순간에 딱 맞춰서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할 때가 있죠.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이 회복의 발걸음을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오늘도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었었고 지금도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들은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하지만 더 끈질긴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끈질기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들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 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그보다 더 끈질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을 쭉 내일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악한 세력들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펼치는지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성전 재건과 또 성벽 건축이 중단되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에스라 4장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냥 이 에스라 4장을 대적들의 발버둥이 좀 심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 4장의 이 자세한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토록 끈질기며 이토록 교묘하고 교활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끈질긴 분이신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의 끈질김보다 더욱 끈질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끈질긴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끈질긴 분이신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실 정도로
끝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고백들이 매번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포기해버리고 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아주 끈질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미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또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또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한 악한 세력들의 방해는 무시무시하게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매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질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악한 세력들은 끈질기게 그리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더욱 끈질긴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신실하신 그 끈질기신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